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왕실을 중심으로 바알 숭배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무려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게 하시죠. 이 심판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갈멜산으로 보내셔서 우상 숭배자들과 겨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 갈멜산으로 소집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갈멜산 대결이 시작된 것이죠. 본문 21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여호수아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방 신들 가운데 누굴 섬길지를 택하라는 이 물음 앞에 모두가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똑같은 물음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농경신으로 비를 주관하며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그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자신들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농경신, 농경의 전문적인 신인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아합의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극렬한 바알 숭배자로 바알을 국가신으로 지정하게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참으로 엄혹한 시대였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3년 반 동안 이어진 가뭄 끝에 벌어진 이 갈멜산 대결은 땅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이 바알인지 여호와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대결이었습니다. 아마도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이 길어지자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혼합주의 신앙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대놓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실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특히 지금과 같이 자본주의가 대세인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물질, 재물 사이에 머뭇머뭇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서 남보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안락하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욕망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 욕망 사이에 머뭇머뭇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답을 얻으러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내가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의 욕망을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욕망들을 스스로 이겨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거스를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거스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을 알아갈 때에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내 안에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결단을 촉구한 뒤에 엘리야는 22절 이하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가리기 위한 기도 대결을 제안하죠. 이를 위해 서로가 번제물을 바치되 거기에 불을 붙이는 대신에 각자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이때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제안대로 26절에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무려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힘을 합쳐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제단 주위를 뛰어 돌면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을 상하게 하며 미친 듯이 부르짖어 보았지만 저녁 소재 시간까지 그들의 신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알을 향한 기도는 실패로 돌아가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는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모든 백성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합니다. 당시 이세벨 여왕은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강제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갈멜산 제단도 이런 상황에서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겠죠.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고 갈멜산을 대결 장소로 정한 것일까요?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에 앞서서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한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작업은 매우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긴박한 상황에서 쓸데없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겠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특히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응답받지 못한 장면을 지켜본 백성들은 더더욱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기도 응답보다 중요했던 것은 바로 눈앞에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의 결과보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알았던 것이죠. 혼합주의 신앙과 더불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결과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내 삶과 신앙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기도 응답만 바라는 신앙이죠.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주의적 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소돔의 관원들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들이라 부르시면서 그들이 바치는 무수한 재물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수한 재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서 성전으로 나와 기적을 바라고 제물을 바치며 기도 응답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예배를 가리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결과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바라고 주님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고 다른 우상들의 제단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런 기적적인 결과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제단 위에 나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응답에 이르는 과정과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과 신앙에 무너져 있는 제단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제단입니까? 말씀의 제단입니까? 아니면 섬김의 제단입니까? 관계의 제단입니까?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나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뒤에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 돌 12를 취하죠. 31절에 보시면 열왕기서 저자가 이 12돌의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이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를 따른 것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에는 주인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 저자는 12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2절부터 35절까지는 엘리야가 쌓은 제단의 특징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먼저 제단 주변에는 곡식 2세알을 둘 수 있는 도랑을 팠습니다. 2세알은 약 18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또 제단 위에는 나무를 펼치고 그 위에는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통 4개의 물을 채워 번제물과 나무 위에 쏟아 부으라고 명하고 있죠. 이 명령을 3번 반복했으니 얼마나 많은 물이 제단 위에 쏟아졌겠습니까? 35절에 보시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단에 물을 붓게 한 엘리야의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워야 하는데 제단과 제물에 물을 부어 버리면 불이 붙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할 것을 명하심으로써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36절에서 엘리야는 제단으로 다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죠. 이 이름은 바로 언약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은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여호와께 응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들뿐만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던 제단의 돌들과 바닥의 흙까지 모두 말려버립니다.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39절에 모두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거듭 외치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믿고 계십니까? 그저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풍요롭게, 조금 더 안정되게 만들어주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나의 건강, 사업 성공, 가족의 행복,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분 정도로만 믿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세상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여러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며 또 물질적 풍요를 위해 은행이나 주식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과연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은 병원도 보험도 은행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이런 세상적인 도움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세상적인 도움을 베푸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은 곧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는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삶을 꿈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단순히 내 삶의 조력자나 세상적인 도움이 아니라 내 삶의 구원자이시요 새 생명의 창조자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나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내 안에 헛된 우상들을 모두 태우시고 내 안에 놀라운 일을 창조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